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진리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바보. 왜? 이 시간에 집에서 더 주무셔야죠. 피곤한데. 여러분들 보니까 요새 사는 게 힘든지 되게 얼굴이 피곤해 보여.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해.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빡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는데 지금 사망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사면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다 같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그냥 생명입니까? 죽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이게 살과 뼈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살과 뼈랑은 이거 완전히 이게 차원이 틀린 살과 뼈예요. 똑같이 배도 고프고 그리고 느끼는 거 다 느끼는데 몸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몸으로 그러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소용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다 헛것이고 바보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새벽 아침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향품이라도 좀 발려보려고 새벽같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돌 무덤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아놨던 그 돌이 없어진 거예요. 굴려져 있는 거예요.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앞에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분이 누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세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 읽은 바로 전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야 이제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 타자는 우리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공포에 쌓여가지고 두려움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냥 스르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나 살려라, 유령이 나타났다. 그랬겠죠.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손에 구멍난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너희들이 보아라.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야, 이거는 사실이구나, 팩트구나. 눈을 갖다가 곱씹어 보면서 자기 살을 꼬집어 가면서 예수님과 상봉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때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리 없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그 도마가 이제 쓱 들어왔는데 도마에게 뭐라 했겠어요?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직접 봤어. 1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마가 그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단 말이야? 야, 나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맞장구 쳤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구멍에 넣어보지 않고는, 창자국을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죽었다더라도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25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일이 지금 있은 지 8해가 지났어요. 이러한 그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나서 8해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8해가 지난 어느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다 있을 때 그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요? 도마에게 가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유독 도마에게 가는 거예요. 왜? 도마가 한 소리가 있으니까. 그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줘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 안에 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도마가 직접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예수님이 바로 앞에 나타났으니까 야, 8해 전에 우리 같은 동료들이 얘기했던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당장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언제 손을 넣어보겠어요? 그 앞에서 그냥 넙죽 엎드린 거예요. 주님, 당신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에게. 도마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보지 않고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복되다는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진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겠습니다. 믿으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볼 때 그렇게 여러분들을 복되다, 복되다,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다. 왜? 안 보고 믿잖아요. 안 보고 믿는 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왜? 보고도 못 믿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수두룩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2000년 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주님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참으로 고맙다.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신앙, 다른 건 다 놓쳐도 부활신앙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그것을 그냥 증거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안 봐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해요. 예? 거짓말 같은 이 일들이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지고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성경은요, 다른 경전이랑 틀려가지고 좋은 말만 들어있지 않아요. 불경 같은 거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처님의 좋은 말씀만 쓰여져 있어요. 뭐 이상한 말씀, 예? 그런 말씀은 한 자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라고, 이 성경은요, 좋은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그냥 팩트만 기록한 책이다, 이 소리예요. 팩트. 좋든 나쁘든 팩트만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소설이 아니고 팩트다. 이 소리, 팩트다. 여러분, 야곱과 형 에서가 둘이 쌍둥이가 낳았는데 이 야곱 동생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갔다.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다.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써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형들이 동생을 갖다가 어떻게 팔아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거룩한 얘기예요. 어떻게 동생이 형을 갖다 속여가지고 장작을 뺐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팩트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인 그 다윗별, 다윗은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추방시켜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 팩트예요, 팩트.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늠름했던 그 다윗이 결국에는 자식 농사 잘못 져가지고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팩트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과 또 불륜의 관계에 있었던 밧세바, 그 자기의 그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잖아요. 왜?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우리아의 아내랑 동침하고 나쁜 짓을 한 것을 완전 범죄로 하려고 자기 그 부하 장수들이랑 짜가지고 제일 적진에 가까이 가가지고 죽게 만들어놔요. 다윗같이 훌륭한 임금이 무슨 일 한 거예요?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살인 교사.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죽일 놈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다윗 하지만 다윗은 알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죄, 아주 살인죄, 간음죄를 갖다가 드러놓고 저지른 놈이야, 놈. 네.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하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윗을 막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를 통해서. 가니까는 그 선자가 너가 바로 그 죽일 놈이다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선자를 몰래 또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거기서 다윗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무릎을 안 꿇었다면 다윗은 다윗이 아니에요. 존경받을 수도 없거니와 아주 죽일 놈인데 어떻게 다윗이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연계가 어떻게 나와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팩트로. 이 성경은 왜 이러한 지저분한 이야기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기록했느냐? 성경은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지금 일독하고 있잖아요. 읽다 보면 성경이 무슨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 읽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읽어요. 왜? 인간 사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사는 데에는 어디든지 인간의 냄새가 나고 죄악의 냄새가 나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움돋는 거예요. 바로 벌의 역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통해서 그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그 나쁜 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다. 신약에 가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을 안 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성당에서 가톨릭에서 제일 교황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몇 번 부인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나 모른다. 난 그 사람 나 본 적도 없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침이 뚝 떼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대로 그냥 성경에는 가감없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최초의 순교자의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맨 앞에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바울이라고. 옛날 그 바울 이전에 그 사울이 사울.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자기는 아주 그냥 만삭되지 못해가지고 태어난 놈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팩트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들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사실적인 기록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도마 얘기하면 항상
도마 앞에 뭐가 붙어요? 의심만은. 그러니까 도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되게 서운할 거예요. 왜? 딱 한 번 의심했는데 그것도. 그 한 번 때문에 늘 쫓아다니는 게 의심 많은 도마가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도마를 갖다가 전부 다 의심쟁이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 도마의 의심은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심한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안 하고 만약에 이 도마가 그래 너희들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셨어? 난 좀 이따 만날 수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믿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아무리 두드려 봐도 지금 도마가 난 못 믿어. 내 손에 창을 치셔도 난 못 믿어. 이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실을 그냥 기독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 아니라 제자 할아버지라도 못 믿는 건 못 믿는 거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음을 성경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 10명이 다 봤다. 야 인마 나 봤어. 너 나 믿어 안 믿어? 너 믿어. 내가 본 거 믿어 안 믿어?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가 벌하신 예수님을 갖다 못 믿다 안 믿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심유 성도님 어릴 때부터 자꾸 야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벌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여태까지 50년 60년 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러면 붙잡고 계속 설명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안 믿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 친구들이 있어요. 믿다가도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이강문 성도님 온다 그랬는데 안 와. 전화해가지고 이강문 성도님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알았어요. 몰라 또 이따 밥 먹을 때 올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도마로서는 이 일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어. 때려 죽여도 못 믿겠어. 이 소리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예가 있지만 그 사람은 또 언젠가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어. 그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의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도마에게 벌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의 의심은 당연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도마의 이 의심이 예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부인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난 그 손을 내가 만져봐야 돼. 넣어봐야 돼.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8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지도 않고 높이고 엎드려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스스로가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임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이고요, 진실이고요, 진리예요. 이 말씀 끝까지
부활신앙, 예수님 다시 살아난 이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달려갑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요, 참 희한해요. 이게 과학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 증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죽었다 살아난 것이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 성경 말씀 보면 19절 26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 너희에게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네. 서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둘 다 꼭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문을 열은 게 뭐가 중요하고 닫은 게 뭐가 중요하게 해서 굳이 문을 닫았더니 이 말이 뭐예요?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그렇게 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활체랑 우리의 몸이랑 틀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투과했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 몸이 투과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다른 병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갈까봐 죽일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가가지고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노크도 없이 그냥 스르르 들어오신 거예요. 스르르 들어왔다가 예수님하고 막 반가워하고 있는데 스르르 없어지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있는데 8일 만에 또 스르르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에게. 야, 이게 스르르 나타났다가 스르르 없어졌다가, 예? 이게 무슨 귀신이 곡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최첨단을 걷는 현대 과학이요, 이 스르르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이론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이 뭘 발명했어요? 원자탄이죠. 원자탄의 이론이 뭐예요? 상대성 이론이래요. 상대성 이론. E는 mc 제곱 해가지고 에너지가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래가지고 원자탄 하나 터졌는데 딱 그 한 방이 20만 명, 30만 명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게 투과하면 이것이 살아있는 거 다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이론은 뭐냐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양자역학. 예전에도 한번 제가 우리 한변희 형제가 책을 한번 사달라 해서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양자역학은 순간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이동.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거 갖다가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과학이.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하면은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투과되어지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게 최근에 개발한 중성자탄. 중성자탄 한번 터지면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뭐 부서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투과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만 싹 죽이는 거예요. 요번에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직접 탄이니 뭐니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무기를.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드는데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 중성자탄이에요. 중성자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르르 들어왔다가 수르르 없어진 것은 뭐냐면 그 원리를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 원리를 만드시고 인간의 과학도 거기까지 접근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그 원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냥 바라보니까 여태까지 그런 일이 어디서 그랬는데 200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 아니라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핸드폰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요. 도망갈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차가 처음 나타날 때 우리 어머니 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니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차 조심해라. 차 오면은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숨었다는 거예요. 차가 오면요. 저희 어머니가 차 지나갈 때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갖다가 우리 어머니가 어머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핸드폰 같은 거나 지금 뭐 AI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 우리 권사님들도 핸드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진도 잘 찍고 동영상도 만들고 또 그런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상의 세계가 사이버예요. 사이버를 지금 안 믿는다? 사이버를 갖다가 무시한다? 야, 가상의 세계가 어디 있어? 아니, 화폐도 이제 돈도 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나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이 실체가 없어요. 근데 코인이 얼마예요? 예전에 20만 원, 30만 원 했던 게 지금 막 1억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 부활의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활체는요, 이런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고 수르로 왔다가 수르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가상 공간에 인간이 어떠한 그 공간에서 갈 수 있는 문이 있고 길이 있음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비유로. 12진주문이 있고 천국에 대해서. 있다니까요. 가상세계에 우리가 갈 천국이 예비하고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어져서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서. 저 세상과 이어져서 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 이 사람들은 벌써 표정부터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표정만 틀린 게 아니라 만져보면 틀려요. 임종할 때 임종하시는 분 만져보면 지옥 간 사람은 돌처럼 딱딱해. 근데 천국 가신 분은 만져보면 부들부들하고 그냥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요. 흔들어서 깨우시면 아유 잘 잤다고 일어나시는 참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요. 왜요? 너무 좋은 대로 평안한 대로 가시니까 인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현대 과학이 다시 죽었다가 살리지는 아직까지 못하지만 성경 의리를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스르르 원리 오늘날 나타나는 많은 그러한 그 과학이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사이버 공간이 있다 없다? 사이버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사이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이란 말이에요. 가상 공간. 근데 가상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런 거 뭐 하는 거는 유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인류가.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부활로. 부활한 몸으로 처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하고. 이거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요한 사도부터 지진이 난 건데 그걸 갖다 정리를 해보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도마도 못 믿다가 만나니까. 바울 사도도 못 믿다가 만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고 이 세계사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뼈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기의 줄기 세포를 자라나게 해서 우리의 몸의 오장육부를 완전히
완벽하게 센서가 작동하도록 작동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지 못하겠냐고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세요. 능히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날 과학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도 다 잡아내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일 만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갔다고요? 도마한테. 왜 그랬을까요? 도마가 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주님이 듣는다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왜?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말로 우리가 늘 믿음의 씨를 뿌리면 얘가 믿음의 씨를 뿌리네. 그분이 듣고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민이 형제 지금 이제 김포로 떨어졌잖아요. 물론 김포로 떨어진 게 우리한 경민이 형제한테 좋은 건지 강화도로 가는 게 좋은 건지 백령도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건 잘 몰라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김포보다 백령도보다 김포가 나요 안 나요? 낫잖아요. 모든 부모의 바른 마음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그냥 기도하고 뭐가 난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백령도보다 김포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결과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 그러면 만남의 복이 있게 달라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경민 형제 주변에 좋은 동기들, 좋은 선임들, 좋은 상사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는 거예요. 물론 꼭 가시 같은 사람이 있긴 있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소대보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끝으로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많죠. 비교할 수가 없이 많아요. 왜? 그 당시에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1000명, 10,000명이라고 칩시다. 그 이후로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10억 명 가까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한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10억 명. 다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요 아마 1세기 이상 지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예수 믿어 안 믿어? 다 죽였어요. 그 제자들 다 어떻게 해요? 순교했어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로마 불질러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기어들어갔어요? 전부 다? 땅속으로, 지하로.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포기했다면 이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영원히 없어질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역사가 아무리 기독교를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아무리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믿겠다는데, 부활하시니까 내가 죽어도 믿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져 왔던 거예요. 이것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떤 독재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이 기독교가 지탱해 왔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팩트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보고 1차적으로는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차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는 이 부활신앙,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